제가 6월 첫 주일에 삭개오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삭개오 앞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부자 관리 18장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거죠. 부자 관리는 자기의 소유 전부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갔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주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소유의 문제, 소유의 유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 처분하는가,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좀 오늘 다룰 생각인데,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부자입니다. 부자 관리죠. 18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언급하시죠. 십계명을 쭉 언급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거는 제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계명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오늘 18장 2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했는데,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심히 근심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나왔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부자는 삭개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물론 그분은 우리를 모릅니다. 말하고 보니까 잘 친한 사람 같은데, 부자 관리하고 달리 삭개오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에 자기들의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로마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그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녀와 같이 여기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는데 이 대단한 분인데, 분명히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단한 분인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세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보통 유대인들이 나를 대하는 것과는 뭔가 다르게 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저 외적으로 얼굴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긴 사람인 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은 누굴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주님은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시고 그 앞으로 오셨고 삭개오야라고 마치 전부터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삭개오는 과분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철렁이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두근두근한 거죠. 도대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인지 뭔가 말씀을 하신 후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서서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자기가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결론적으로 부자 관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기도 해요. 부자 관리가 구원 못 받은 게 사실이냐고. 그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은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 우리가 그냥 듣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잖아요. 이 본문 자체를 보면. 그러나 마태, 마가복음은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뒤에도 있는데 24절을 보시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재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 관리예요. 이 사람이 부자,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주로 제자들이죠. 그들이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하나님은 하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걸로 봐서도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은 부자 관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석을 좀 해보죠. 두 사람 부자였어요. 본문에서 관찰되는 바로는 두 부자는 자기의 소유와 관련해서, 재물과 관련해서, 자기 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했습니다. 부자 관리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렇게 하라는 무슨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두 본문이 놀랍죠? 주님, 왜 이 두 본문은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암시하거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이 집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은 주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인데, 부자 관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반면에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소유의 문제와 구원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씀은, 재물이 있는 자 누구예요? 얼마큼 있느냐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지금 부자 관리를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는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문제, 소유의 문제, 재물의 문제는, 또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결점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두 본문이 왜 구원의 문제와 연결됩니까? 이것은 덕의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가 내 재산의 10분의 1이든 10분의 2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것이든 더 많은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덕의 문제가 아닙니까? 왜 이 본문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지금 표현되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너 근심하는구나. 괜찮아. 일단 따라와. 일단 등록해, 교회.
일단 나하고 관계를 맺어. 그리고 살다 보면 네가 은혜를 받고 언젠가 네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근데 너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 일단 따라와. 집에 가지 마. 일단 따라와. 왜 주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좀 더 친절하지 않으셨을까? 또 삭개오에게 주님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고 그러고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자기가 4배를 갚겠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냥 야, 참 너 훌륭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칭찬하시면 될 걸 왜 이것을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구원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냐는 거죠. 의도적인 것이죠. 결국 부자 관리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까다롭게 아주 걸고 넘어질 심산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자 관리에게 소유의 절반만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 왜 삭개오는 절반인데 이 사람은 100%야. 이 사람을 좀 이해하시고 절반에 나중에 절반은 한 10년 후에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주님은 덜 친절하셨을까요?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부자 관리는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여기에 본문의 디테일한 묘사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삭개오가 소유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했다면 내 소유의 절반이 아니고 소유의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소유의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주님이 들으실 말, 주님이 네게 부족한 것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소유의 전부를 다 주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왜 삭개오는 절반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절반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왜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만약에 이 디테일한 묘사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본다면 소유 전부를 다 팔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여기 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소유 전부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구원을 받는 조건이다. 절반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죠. 절반 제가 지금 말 제대로 했습니까? 틀리게 했죠. 만약에 삭개오가 소유의 전부를 팔겠다고 얘기를 했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겠죠. 소유의 절반이 아니고 전부를 팔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죠. 근데 이상하게 삭개오는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구원을 받았다면 전제예요. 그렇다면 3분의 1은 안 되나요? 4분의 1은요? 전 5분의 1 하고 싶은데요. 말하자면 이 디테일한 이 묘사는 왜 소유의 절반이라고 말했을까? 소유의 전부라고 했으면 아구가 맞잖아요. 아귀가 맞잖아요. 앞과 뒤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소유 전부를 팔아서 나눠줄 것인가, 소유의 절반을 팔 것인가, 소유의 3분의 1을 팔아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를 우리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와 전혀 무관한 문제인가?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유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소유를 어떻게 처분하는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를 어떻게 여기는가와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요. 우리의 구원이 내 소유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와는 상관이 없지만 내 소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과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구원은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것이 재물이든지 재물을 다 파는 것이든지 의로움이든지 순종이든지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든지 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로 말미암아 원인이 돼서 나의 구원이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두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난한 사람은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는 거죠. 그럼 구원할 사람 없네요. 부자가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더 못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거는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은혜로만 가능한 거야. 따라서 부자 관리의 이 본문,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 본문은 부자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오래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재력과 권력과 지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라는 얘기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너도 믿어 그럼 구원받아. 난 믿었잖아. 이렇게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자격 없는 비천한 존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격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는 그래서 언제나 과분한 거예요. 과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과분한 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정상으로 가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며 익숙하게 여기며 모든 것을 나의 권리라고 여기는 방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나요?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자의 얘기는
은혜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가. 은혜의 열매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소유를 팔아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은혜가 맺는 열매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부자 관리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십계명 얘기하니까 그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분위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주님께 나왔다. 그 보이기보다는 이 사람은 상당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시자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키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넌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이미 네 행위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 넌 구원을 얻고도 남을 사람이야 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예상을 깨시고 너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너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의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이 부자 관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보자면 그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여 거느리라고 말하는 탕자의 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여주죠.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 행했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내가 다 지켰어요. 나는 저 친구하고는 달라요. 누구? 삭개오하고는 달라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관리의 문제는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관리의 문제는 그의 훌륭함이에요. 부자 관리의 문제는 그의 순종이라고요. 부자 관리의 문제는 그가 지금까지 너무나 반듯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다는 자기 인식이에요. 그는 스스로 보기에 충분히 의로웠습니다. 그 의로움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주님의 약속 어떤 약속인가요? 네가 소유를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는 충분히 의로웠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의 소유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믿었습니다. 무슨 총량의 법칙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이상한 말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믿음의 총량의 법칙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의로움이나 순종이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잘 섬겨왔어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이미 과분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는 삭개오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거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자체는 19장의 본문은 삭개오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고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하는 말, 그 말이 참된 회개인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 이 메시지는 분명하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이 태도는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다,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지만, 이제까지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몸과 모든 것의 주인은 나였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 자신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회심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과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Amazing Grace예요. 구원하는 은혜, 이 Amazing Grace는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야. 내가 돈을 벌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못 벌어도 난 주님의 것이야.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에 이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맞아,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 덕분이죠.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열심히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함으로써 얻은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살지. 내가 잘난 건데, 내가 얻은 건데. 예수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프라이드는, 우리의 자만심과 자부심과 자기의와 자긍심은 하늘을 찌르겠죠. 그렇게 얻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얻어진 것이라면,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덕택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탕자를 대변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포착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상급, 보상의 문제예요. 상급 개념은 은혜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셨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그것 여러분에게는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50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지 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그 의가, 그 선함이 충분하다면 여러분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있을 뿐이죠. 은혜는 보상, 상급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자 관리는 소유의 전부를 팔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절반을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유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구원의 은혜의 문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과 함께 상급의 문제를 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부자 관리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하늘에서 보화가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건 상급에 관한 이야기죠. 상급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부자 관리는 상급의 약속을 믿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부터도 받을 상급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과 구원은, 은혜와 상급, 보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교인들의 소유의 문제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조언을 주는데, 이 소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는 부하려 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부하려 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는 부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소유가 많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중요한 목표인 사람을 향한 경고입니다. 소유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부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주는 경고는 뭔가 하면 소유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나의 꿈인 사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목표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야만 해 너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소유가 주인인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에서 떠나 라고 얘기해요. 믿음에서 떠나. 결국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평생을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거란 얘기죠. 부자 관리가 자기 소유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십시오. 6절과 8절을 보면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자족의 태도입니다. 자족은 뭔가 하면 은혜의 열매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는 경고가 있어요. 소유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주는 경고예요. 그것은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경고가 부하려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경고는 이미 이 세대에서 부한 사람들과 관련되는 경고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는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물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삭개오의 태도는 무엇을 보여주나 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을 높이지 않는 태도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왜 부자 관리는 그 재물을 팔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소유와 재물에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부자 관리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부자인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부자 관리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날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부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렇게 행할 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구원에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는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소유의 유무, 소유를 내가 어떻게 처분하는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5분의 1을 도와주느냐 10분의 1을 도와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내가 내 소유를 어떻게 처분해서 내가 구원을 사는 게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은혜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특히 소유에 대한 태도에서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삭개오의 얘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부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소유가 주인인 삶, 재산, 돈이 주인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자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없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만들어내는 확연한 열매입니다. 구원 얻는 은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소유와 재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자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적인 교훈을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구주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유의 유무나 처분의 문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나 소유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거는 은행이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예수님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김형익으로 돼 있잖아, 집이 등기가 김형익으로 돼 있지 예수님으로 돼 있지 않잖아, 내 거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소유나 재물은 물론이고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 돼 있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주님 앞에서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Savior, 구주일 뿐만 아니라 삶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Lord, 삶과 내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구주로만 영접하고 주님으로는 나중에 죽기 전에 나는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구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맞습니까? 세이비어와 롤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날마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질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착각했어요. 제가 제 소유가 제 거라고 착각했어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자신을 참된 신자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여기신다면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제가 조건을 달았죠. 내가 참된 신자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와 주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늪지대도 있고 돌밭도 있고 또는 절망의
거인을 만나는 성도 있습니다. 의심의 성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를 주의하는 겁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은혜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 관리와 달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베드로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와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뭘까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재물의 종으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축복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까? 부자 관리는 의식적으로 나는 돈의 노예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당연히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꼭 빼어 닮은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너그러우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은 스스로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재산의 1000분의 1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유명한 고백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한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은혜라고 말하자면 자기가 한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열매라고. 이 순서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착하면 착할수록,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빠질 겁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 관리에게서 살짝 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의를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내 모든 행위가, 내 모든 선함이, 내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덕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부자 관리의 이야기든 삭개오의 이야기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삽니다. 돈이 신이 된 시대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우리 애들을 교육시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천박한 태도를 가지진 않아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인색하기 그지없죠.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 거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돈이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위험하다.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 관리처럼 그만 믿자, 이제 교회 그만 다니자, 아니죠. 우린 부자 관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삭개오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신 것은 돈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를 재고하라고, 다시 생각하라고,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라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증거가, 그 열매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돈을 주인 삶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삶으로 변화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저희들이 누리고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삭개오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돈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구원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저희에게 주실 때에만 저희들은 돈이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저희들은 삭개오처럼, 또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 부자 관리처럼 자기가 돈의 노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재물로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장래에 참된 터를 쌓아두는 그런 복된 인생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